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1페이지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와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어제 이어서 시편 106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본문은 앞선 12절까지 홍해 사건을 기록했던 그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반복된 반역과 또 범죄한 이야기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만나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탐욕으로 불평하며 고기를 구했다가 하나님께 또 벌을 받은 그 부분들에 대한 기록들, 또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우리가 아는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던 이야기, 또 호렙산에서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야기, 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원망하고 멸시했던 그들의 범죄, 또 시딤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 땅에 있었던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을 섬겼던 그들의 잘못된 범죄, 그리고 무리바에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고 자신의 분노를 백성들에게 발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역사적인 이야기들. 오늘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하며 또 원망하고 불평했는가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욕심에서 시작된, 그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든 죄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할 뿐만 아니라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며 그로 말미암아 그들 공동체 전체와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까지도 넘어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로 열매 맺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삶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 하나님 앞에서 위기와 범죄하였던 정말 이 모든 일은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지나가야 했던 광야는 힘든 시간이죠. 척박한 땅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지나가는 그 수많은 백성들과 그들의 가축들을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지나고 그 광야와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살 수 있었지만,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처한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히려 애굽 땅에 대해서 그리워하며,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정말 애굽 땅을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들의 입술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들이 앞에 그 정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 땅에 장대한 자손들이 살고 이미 거민들이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어때요? 그들의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그들보다 더 거대하고 더 강력하고 제국의 왕이었던 그 바로와 애굽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그럴 때 결국 그들이 40일의 그 정탐의 기간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그 1세대가 우리가 아는 대로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쓰러져 가게 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과 14절의 말씀, 그들은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의 그 놀라운 일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온 그 놀라운 일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다음 단계는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 뜻이 앞서 나갑니다. 내가 볼 때 불안하면 원망이 먼저 튀어나갑니다. 내가 볼 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이 먼저 튀어나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다 아시고 뭐라 말씀하실 텐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가는 게 뭡니까?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내 뜻대로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범죄함 아니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때요? 욕심에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욕심을 크게 내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탐욕을 부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합당하지 않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 모든 범죄의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하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그들을 참아주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정말 그들이 결국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음란히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서는 안 됩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나의 삶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세요. 고난은 그 의미예요. 내가 고난에 있을 때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래, 내가 이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전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먹이셨고 어떻게 입히셨는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로 부유하게 살다 보면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중요한 것들은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크심에도 많음에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그러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오늘 이어지는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먹을 수 없었던 만나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평합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서 살았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그 말에 부하 내동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울면서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기가 찬 얘기죠. 애굽에서는 값없이 우리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여기에는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그들이 정말 값없이 먹었습니까? 노동의 대가, 비참한 노예로 살던 그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는데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 같은 말이어도 만나에 감사하지만 하나님 고기도 먹고 싶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돌보신 모든 것을 하찮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탐욕이 그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주셨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는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먹고 배부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어도 그 시절 영혼이 깨어있고 믿음이 굳건하고 삶에 대한 소망이 있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에 감사가 있고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배부르고 많은 것이 있어도 삶에 대해서 의욕이 없는 사람들의 그 인생은요,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정말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한 요한 3서의 그 첫 부분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구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욕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식욕에 대한 만족,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 골몰하고 애쓸 때 인간의 영혼은요, 공허해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얻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 복이에요. 가져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고라자손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곳에 보면 고라 자손 그리고 정말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이 당을 지어요. 당을 짓는다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배척하는 자기들끼리 모의를 했다 그 말이에요. 모여서.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게 뭐냐,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너희들만 하나님만 만나냐. 결국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고 싶고 자기들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제도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똑같은 결과죠.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라 자손들이 서 있던 그 땅이 갈라지고 그들 모두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이어지는 계속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19절부터 이어지는 정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건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겠다 하셨을 때 오늘 23절에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 섰다 이 말이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 섰다라는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뜻은 어떤 뜻인가? 벌어진 틈 사이에 섰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이 없이 친밀해야 할 터인데 이 우상 숭배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가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섰다고 말이에요. 모세가 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도요. 우리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이렇게 틈이 벌어져 버린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모세처럼 누군가가 그 사이에 서야 돼요. 누군가가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틈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서서 이 틈을 메워야 할 사명이 저에게도 있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래서 멸망에 이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찾으셨다고 말이에요. 이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멸해야 하는데 그런 나의 심판을 막아설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있었고 그 당시 마지막 이스라엘과 유대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는 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범죄가 그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밟지 말아야 될 전철이 돼야 돼요. 타산지석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때로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그 자리, 그 벌어진 틈에 들어가 그것들을 메우고 화목을 이루고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함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정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벌어진 틈에 들어가 화목해야 하고 화평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